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인사하세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그 한 주일 전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올라가시죠.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고서 호산나 하산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주님이여 오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환영했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타고 가셨던 그 나귀가 어린 나귀다. 한 번도 사람들이 타지도 않았고 한 번도 짐을 져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인데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해가지고 그를 주인으로부터 받아온,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늘 이 나귀에 대해서 이 말씀하기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만일에 이 나귀를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이 나귀는 분명히 짐을 실는 이 나귀가 되든지 아니면 사람을 태우는 나귀가 되든지 아니면 주인을 따라서 이렇게 농사일을 짓는 나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부르셔서 이 나귀를 데려오라 그러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2026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리집사가 되든지 아니면 또 전도회 임원이 되든지 찬양대원이 되든지 교사가 되든지 하여튼 우리 교회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이 나귀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은 어떤 자세로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그냥 설교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는지 한번 마음에 생각하면서 2026년도에는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누구에게 쓰임받느냐를 한번 생각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쓰임받아야 됩니까? 나는 2026년도에 나는 누구에게 쓰임을 받을 사람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인생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지는데 여러분,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뭐가 되냐면 진리의 파수꾼이 됩니다. 믿습니까? 하늘나라의 일꾼이 됩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내가 전도자로 쓰이든 내가 찬양대로 쓰이든 교사로 쓰이든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안내를 하고 차량 봉사라든지 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해보면서 죄와 어둠의 주인공이 되겠죠. 죄를 짓고 어둠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술 마시고 날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아버지 세상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죄와 어둠의 일꾼이 되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겠습니까? 마귀가 쓰는 일꾼이 되겠습니까? 어디에게 붙들려 사용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붙들리기 원하십니까? 마귀에게 붙들리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주가 쓰시겠다는 일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또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가치관이 결정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종종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집사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또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다, 찬양대가 되었다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 교회에서 찬양대 됐어, 나 교회에서 집사가 됐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에이, 교회에서 주는 거 그까짓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까짓 거, 교회에서 주는 거 그까짓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 시간에 배웠죠. 새벽 시간에 여러분 민수기에 있는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광야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고 귀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들은 말하기를 그까짓 거 하찮은, 이 하찮은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것을 하찮게 여기노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 여러분 이거 하찮은 것입니까?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찮은 일입니까? 여러분 가치 없는 것입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리 집사가 되었습니다. 교회 집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찬양대원이 되었습니까? 이거 하찮은 것입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세상에 어떤 곳도 주지 못할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주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집사가 되고 교사고 찬양되고 찬양대가 되고 찬양 봉사위원이 되고 안내원이 되고 주의 교회에서 청소하고 주의 교회 주방을 봉사하는 거, 이거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분 나쁘면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거를 붙들고 주님이 쓰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주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역장 귀한 것입니까? 안 귀한 겁니까? 때가 되면, 근데 그렇게 귀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때가 되면 나 그만둘래요 그래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니 구역 교사가 귀한 것입니까? 안 귀한 겁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귀한 것인데 왜 때가 되면 연말만 되면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나 그만둘래요? 누가 그런지 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가 그랬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거 하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발로 차버리려고 합니까? 왜 하찮은 것이라고 불평합니까? 왜 소중한 것을 갖다가 왜 천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함부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덜거리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직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직분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직분이죠. 누가 쓰시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서리집사로 쓰시겠다. 주일학교 교사로 쓰시겠다. 찬양대로 쓰시겠다. 구역장으로 교사로 쓰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잘못된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 부르실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절 하나님, 30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세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는 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의 자세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로 가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누가 있어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뭐라고 했냐면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짐을 지어본 일도 없는 아주 어린 나귀 새끼예요. 아무도 그 나귀를 타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그 이스라엘을 갔는데 그 유다 광야를 이렇게 구경해서 어떤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 마을 애들이 뭐라냐면 그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나귀 새끼를 가지고서 그 나귀를 타고 막 달리는 걸 봤는데 얼마나 재밌게 타는지 저도 한번 타고 싶었는데 혹시 떨어지면 큰일 날까 봐 못 탔는데, 그 아이들은 뭐냐면 그 나귀 새끼를 붙들고서 막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구별됐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 그 다음에 또 순결한 낙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고르고 고른 구별된 자임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일꾼들은 뭐냐면 하나님만 찾는 순결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별되었다, 순결하다. 근데 여러분, 그 나귀를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의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 제사 드릴 때 그 규례가 나옵니다. 근데 그 규례를 보게 되면 제물을 드릴 때는 언제나 이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흠없는 거. 뭐로 드리라고요? 양을 드리는데 눈알이 빠진 걸 드립니까? 다리를 저는 걸 드릴까요? 거기서 병이 나가지고 진물이 질질 흐르는 나귀를 팔아먹지 못하니까 이거 하나님께나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눈알 빠진 거, 다리 저는 거, 고름이 질질 나는 걸 갖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제발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절대로 안 좋아하시겠죠. 이런 것을 성경 뭐라면 가증한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가증한 재물. 여러분, 근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는 뭐냐면 아주 흠도 없고 또 어떤 병도 없는 깨끗한 이 재물입니다. 나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마음이 매우 중요하죠. 신앙 마음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나 적었나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어린 사람이냐, 연세가 지긋으신 어르신이냐, 남자나 여자냐, 고위 공직자냐, 돈 많은 사람이냐, 가난한 농부냐, 이것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시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중심이 얼마만큼 순결하고 정직하고
구별되었느냐, 이걸 하나님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이 쓰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순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할 때도 어떤 모습을 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받으신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성도들의 이 찬양이고 기도이고 예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죠? 대답을 안 하셔도 헌금을 합니까, 안 합니까? 11조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주정 헌금도 하고, 삼가리 교회를 위한 헌금도 하고, 선교 예물도 하고, 헌금을 여러분들이 제법 많이 해서 올해도 우리 교회는 은혜 가운데 예산을 넘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재산이 재정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은혜 가운데 재정이 올해도 오버가 됐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한번 예물을 드릴 때 한번 여러분 자세를 한번 보는데, 하나님께 돈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지폐를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돈을 드리는데, 지폐를 드리는데 아주 깨끗하고 정말 깨끗한 빳빳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봉투에 정성껏 넣어서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라고 드렸습니다. 요 돈하고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꾸깃꾸깃한 그 헌금을 갖다가 주머니에서 꾹 꺼내가지고 이 헌금통에 넣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날까요? 가치는 똑같아요. 그죠? 그 구겨진 돈 10,000원짜리와 깨끗한 10,000원짜리의 그 세상의 가치는 똑같이 10,000원이지만 뭐가 틀릴까요? 여러분 생각해요. 마음의 가치가 틀리죠. 그 다음에 이것은 영적인 가치가 틀려요. 더군다나 이것은 믿음의 가치가 틀린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들을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해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예물을 드리든지 우리가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차량을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예수님을 태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탈 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을 태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차량을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짜증내지 말고 이거 우리 예수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고, 우리 여러 가지 안내위원 할 때 여러분 참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인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뭘 한다고 그랬죠? 아까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연합부흥성회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그 기도대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아주 유명한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여러분 또 차량위원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모신다는 각오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금산에 있는 모든 지역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정성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을 섬기는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정결한 이런 영적인 그런 여러분 섬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바깥 세상을 나가보지 않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 꼽추가 세상에 나가게 되면 네가
남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놀림을 당한다는, 그럴까봐 이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집안에서만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제 목사님이 신방으로 왔습니다. 17살 때 목사님이 신방으로 와서 그 집에 꼽추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집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여기만 있지 말고 그래 좀 큰데 좀 그 기도원에 좀 가서 기도 좀 하고 오너라. 요번에 부문 간사님이 유명한 봉사님 오신다는데 가서 은혜 받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허락하에 이 아이가 처음으로 세상 처음 태어나서 이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참석했는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예배에 대해서 살아있는 산 예배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마치면 조용히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나무와 꽃을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서로 이제 이 낮 집회가 끝났으니까 사람들이 그 잔디밭에 가서 앉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벤치에 앉아 있기도 하는데, 이 소녀는 뭐 몸이 불편하니까 제일 늦게 나갔더니 보니까 쓰레기통 옆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집에서도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여기 기도원에 와서도 나는 쓰레기 같은 애, 결국은 내 자리는 쓰레기통 옆에 있네, 냄새나는 쓰레기통 옆에 있네라고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물끄러미 쓰레기통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소년이 뭐라고 하지? 뒤에 매는 거 뭐라고 하지? 갑자기 이제 뭐였어요? 자루도 기억이 안 나요. 자루를 메고 들어왔어요. 자루가 왔더니 쓰레기통을 막 휘젓는 거예요. 그러더니 뭘 찾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소녀가 처음으로 태어나가지고 물었어요. 낯선 남자에게 묻기를, 도대체 쓰레기통에서 뭘 찾는 겁니까? 라고 이 소녀가 물었더니 이 소년이 얘기했습니다. 부끄러운 듯이 말하기를, 이 쓰레기통에는 종이도 들어있고 캔도 들어있어요. 알루미늄 캔도 들어있는데 이것을 주워다가 고물상에 팔면 돈이 나와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아픈데 이 할머니 약값으로 조금 보태줄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소리를 이 소년이 쓰레기통에서 캔을 줍고 종이를 주어서 팔아서 우리 할머니 약값을 쓰는데, 조금의 약값을 쓰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어라는 말을 듣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쓰레기도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쓰레기도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 나도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꼽추로 나는 세상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이 쓰레기 같은 인생도 저 병원에 누워있는 요양원에 있는 그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이거 조금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닌가 생각하고 이 목사님에게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너는 가서 저 요양원에 가가지고 할머니를 도우라고 그래요. 쓰레기 같은 인생도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요양원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병석에 누워있는 어르신들을 똥도 치우고 오줌도 치우고 그 여러 가지 그 더러운 냄새나는 것들을 다 치웁니다. 건강한 사람보다, 키가 큰 사람보다 꼽추가 됐더니 더 할머니들 더 좋아요. 훨씬 더 일하기가 편해. 그래서 할머니들이 감동을 받고 병원에 있는 관계자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마치 꼽추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얘기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 어디에 쓸 수 있냐라고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우리 금산 장로교에서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용히 묵상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나를 쓰신다. 지난날 내가 주일학교 부장이었습니까? 중고등부 부장이었었고 교장이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 나는 더 이상 아이들이 싫어하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들을 신발에도 제대로 정리하는 여러분 그런 보조교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유치부 아이들 그들을 도와주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조교사도 얼마나 여러분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젊어서 내가 찬양들을 했고 내가 교사를 했고 내가 뭘 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음성이 세해지고 몸이 약해져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쓰레기 같아.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주신 직분들 별것도 아니야, 교회에서 주는 거 별것 있어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하찮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이걸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헌금을 하는 걸 봤어요. 부자는 제법 많은 돈을 했고요, 이 과부는 두 렙돈 동전 몇 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누가복음 21장 말씀 보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를 전부 넣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일을 갖다가 뭐 소홀히 여기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던져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주신 이 직분은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이 너무너무 귀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 일에 충성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마지막 하나만 보자면 어떤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교인들이 여러분 건축 헌금을 할까 안 할까요? 1번 많이 한다, 2번 안 하려고 한다.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안 하려고 하겠죠. 안 하려고 하죠. 근데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신방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방 가가지고 근데 그 교회 늘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 가가지고 장로님 부자지요, 건축헌금을 좀 하시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일산에 빌딩이 있잖아요. 아 그거요? 큰아들 거예요. 그러면 분당에 빌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빌라는요 우리 막내 아들 거예요. 그러면 천안에 산이 있다고 했는데요. 아 그거 우리 아내 거예요. 그러면 강남의 집은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우리 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오면서 혼잣말로 뭐라고 했냐면 다 있는데 아들, 딸, 며느리, 딸, 아내까지 다 있는데 누구 것은 없어요? 하나님 것은 없다. 다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없구나.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 재능도 하나님 쓰시겠다라, 내 물질도 주님이 쓰시겠다라, 내 시간도 주님이 쓰시겠다라.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라 하면 여러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라 할 때 기꺼이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고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묶여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것이 뭐 있다? 묶여 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다시 한번 한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뭐라? 풀어. 따라합시다. 풀어. 끌고 오라. 풀어서 끌고 오라. 그냥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묶여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주님이 쓰실 때에는 먼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어져 있는 것에서 풀어져서 주님께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장로님의 그 재산은 많다고 하는데 뭐 재산이 빌딩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산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하나님 건 드릴 것도 없어요. 다 묶여졌어요. 다 묶여졌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장로로서 충성을 하고 권사로서 충성하고 집사로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안내원으로 찬양봉사로 내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는데 근데 주님이 필요하시다라면 주가 부르시면 오늘 시간이 안 되는데요. 오늘 할 일이 많은데요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오늘 할 일이 많은데요 시간이 안 되는데 이제는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 시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시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못 드려요 그러는 건 뭐예요? 다 주고 싶은데 못 드려요 그러는 건 뭐냐면 재물 욕심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죄 짓는 일에 너무 바빠.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매일 먹고 마시고 취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이 죄악 때문에 죄로 인해서 여러분 이걸 죄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가 쓰시겠다 오늘 교회 와서 좀 봉사 좀 하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은 우리 손주 봐야 돼요. 손주가 얼마나 예쁜데요 하면 손주 봐야 돼요. 뭐에 묶여 있는 거죠? 손주 보는 재미에 주의 일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고집불통에 고집불통 자기는 그거 안 한대. 고집불통에 고집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님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 묶여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묶여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장로님으로 부르셨고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찬양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안내원으로 많이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은 왜 거기에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오라 할 때 오지 못하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어디에 묶여 있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디에 묶여 있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답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나는 어디에 묶여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돈, 시간, 고집, 잘못된 습관, 친구들과 어울려서 수다 떠는 재미, 헬스장, 수영장, 취미생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따라합시다. 풀어서 끌고 오너라.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일하려면 내가 묶여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를 풀고 주님께로 나와 오셔야 된다는 걸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의지로 안 돼요. 이건 뭐로 해야 됩니까? 성령의 검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으로 묶인 것을 풀어내자. 말씀의 검으로 묶인 것을 풀어내자. 그래야 되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내 묶인 것을 죄악의 사슬을 고집불통의 사슬을 세상의 죄악의 사슬을 욕망의 사슬을 끊어버려야지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거 말씀의 강력한 검으로 여러분 끊어내야 되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내가 2026년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